샬롬. 오늘은 신명기 3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두려울수록 더욱 담대하라. 두려울 때 우리는 낙심하거나 공포에 떨게 되거나 숨을 곳을 찾게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울수록 더욱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1절부터 8절까지 사역을 마칠 삶에는 정한 기간과 때가 있으니까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또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 이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일평생 동안 모세에 대한 얘기가 신명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믿음이 좋고 온유한 사람이라고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 했지만 모세는 120세를 살고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40년, 40년, 40년의 특별한 삶을 가지고 있습니다. 40년 동안은 애굽의 왕자로서 또 그 다음 40년 동안은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서 그리고 80 넘어서는 하나님 일을 하는 그런 사역자로서의 삶을 불렀습니다. 즉 삶이 인생에서 여러 번 변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일을 하지만 그것이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모습을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맡기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충실하고 순종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모세가 이제 자기 때가 있음을 다가갔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고통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쁨도 때가 있으면 마치게 됩니다. 이런 때를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일평생 동안 했던 것, 그리고 마지막 때 그가 유언처럼 했던 것이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조하며 또로 그를 의지하라.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끼는 사람이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할까요? 모세는 자기 일평생 동안 120년이라는 긴 생활 동안에 다양한 삶의 스펙트럼에서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하는 것이 그리고 받았던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학업, 새로운 사업, 새로운 가정, 새로운 출발, 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떨까요? 지혜를 이용하고 처세를 이용하고 사람의 인간관계를 이용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것도 효과적이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한시적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말씀을 청종하고 의리하라. 청종하는 사람은 예배를 드릴 것이고 청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행한 것처럼 각각의 다양한 사람, 개척자의 삶이요, 온유한 삶이요, 자기 지혜를 믿었다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러나 순종함으로 일갈 이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삶에서 하나님께서 형통하고 삶의 생명의 장수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20세가 된 모세, 120이면 지금도 참 많이 살았죠. 장수한데 그가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이제는 내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생물학적으로 120세만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섬기다 때가 있습니다. 내일 하지, 다음에 하지,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하십시오. 지금 하시면 됩니다. 모세가 80대 될 때 미뤘어요. 이미 80이면 생물학적으로 늙었고 이미 애굽의 왕자에서 40년 살다가 쫓겨나서 광야에서 40년 사서 나이가 80 됐을 때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라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젊고 힘 있을 때도 하지 못했는데 그거 하겠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릴까? 그 당시 애굽은 세계 최강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걸 현대말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내가 뭐라고 하나님 일에 그렇게 우선순위를 두며 내게 지금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다음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여유 있고 형통하고 건강하면 그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얘기를 하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고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너를 보낸다. 네가 판단하기에는 모세가 판단하기에는
나이도 먹고 보잘것없고 바로 앞에 설 수도 없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도 내가 무슨 권위로 앞에 서겠느냐라고 질문을 답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과연 내가 이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할 수 있을까? 돌아보십시오. 여기까지 오늘 예배 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앞으로 여러분들 향해 계획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가 이것을 듣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위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때 모세가 고집을 부리면서 나는 안 됩니다 그랬으면 여러 가지 책망을 받았을 텐데, 모세도 제일 처음에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그러나 순종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의 한 발짝, 두 발짝, 여러 발짝 앞에서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복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고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가나안 땅은 비옥하였고 이미 강대한 백성들이 있어서 그들이 땅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죽거나 죽이는 전쟁과 다툼이 있을 뿐이 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땅을 차지할 것이라. 이것은 현대말로도 참 중요한 도전입니다. 우리가 얻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가정과 개인과 나라와 사회에 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땅은 기업을 상징합니다. 땅은 개인이 원하는 소망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각자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세상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용맹한 병사들을 훈련시키고 칼과 창을 많이 만들고 말을 사와야 될 겁니다. 말을 키워야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서 하나님이 먼저 앞서 가시니까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미 약속하신 말씀에 따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드릴 때 소망이 있을 때 이것을 주십시오, 저것을 주십시오. 그것은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합니다. 오히려 더욱더 열심을 드립니다. 더 치성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돌아봐야 되는데 뭐라 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모세 때는 최소한 수백 년 전의 사람들인데 수백 년 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리라. 약속을 확인하고 약속을 믿고 약속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뭘까요? 이 땅이 아무리 좋아도 하늘의 천국보다는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때가 되면 불러서 영원한 천국에 다시는 이별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악한 것이 없는 곳으로 부르겠다는 그 약속을 보고 살아가는 것. 그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천 아니겠습니까? 그 땅을 찾아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땅 천국으로 보내실 겁니다. 천국으로 갈 것을 믿으신다면 이 땅에서 너무 아웅다웅하지 마십시오. 사랑하고 또 사랑해도 짧은 시간이고 모든 것은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알게 되면 미리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 우리 찬송가가 뭐였습니까?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은혜롭고 놀라운 일을 주셨던 것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앞서가신 것이 아니라 이미 전투와 전쟁 속에서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그 땅에 행했던 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던 전투와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서서 행해서 승리를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도 수없이 많은 여러분만의 다툼과 전쟁과 행할 도전들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던 그 앞서 행하신 것을 보시고 구원받는 게 더 위대한 거예요. 더 큰 겁니다. 더 큰 것을 주신 우리가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삶을 예배하지 않겠습니까?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순종하십시오. 예배를 우선시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십시오. 가정의 자녀를 양육하는 것,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 모든 사회생활 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를 두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땅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평안과 기쁨을 주시겠다는 것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 뭐냐면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할 때 그들을 악한 것들을 도전받을 것들을 도전해야 될 것들을 넘겨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간다는 것은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는 것은 불평과 원망과 낙심이 아니라 찬양과 감사와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라니까 I can do it, I can do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큰 소리 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지금 힘들고 어렵고 모욕받고 답답한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습니까? 내 마음을 아시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시죠. 나의 억울함 누가 갚아주십니까? 하나님이 아시죠. 내가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사랑 베푼 거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는 것은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니라 크고 작고 힘든 것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강하고 담대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래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크리스찬들이 낙심에 빠지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 환경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주신 불세출의 지도자가 여호수아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증거한 게 뭡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가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 다스릴 때 참 다양하고 참 불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의 능력과 모세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살기 힘든 척박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덴티티, 나라를 지켰습니다. 이제는 모세가 죽습니다. 더 이상 광야에는 있을 수 없습니다. 앉아 있어도 죽고 가도 죽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것은 강하고 담대하게 이 백성들을 들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자의반타의반 환경과 세월에 따라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지거나 자녀를 책임지거나 직장을 책임지거나 환경을 책임져야 되는 리더로서의 위치가 쓸 때가 있습니다. 그저 남 밑에 있을 때 쫓아가는 건 사실은 편합니다. 불평불만하더라도 앞에서 선행하는 사람을 쫓아가는 건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그 모든 것을 먼저 주도적으로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모든 일을 새롭게 시작할 때. 그런데 여호수아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런 여호수아의 마음과 모세는 다시 한번 격려합니다. 네가 이스라엘 목장에서 네가 끌고 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너희 과제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소망을 줘야 됩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라는데 이 감사 찬양 기도에 더 궁극적인 뭐냐면 비전, 소망을 있어야 바라보고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소망은 뭐였습니까? 비전은 뭐였습니까? 지금 이 백성들을 들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인도하는 것이 너의 소망이고 너의 비전이고 너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민생활, 유학생활 또는 한국에서의 생활에서 우리가 힘들다고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육신이 아프고 환경이 어려워서 힘들 수도 있지만 소망, 비전, 미션이 불확실할 때 우리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미션을 찾으십시오. 내 있는 곳이 가정이 선교차가 될 것이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에게 사랑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미션이 될 것이고 깨어지고 힘들고 어려운 가정을 지키는 것이 미션이 되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미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호수아처럼 여러분만이 사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연약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런 미션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아셔야 될 것은 성공할 때도 있지만 실패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성공할 때도 있지만 여리고성이라는 난공불락의 성을 무너지는
승리를 했습니다. 요단강, 홍수가 진 요단강을 건너가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아이성이는 작은 성의 교만함 때문에 패배하는 것도 있습니다. 세상은 잘할 때는 칭찬하고 잘못하면 버릴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자비가 뭡니까? 잘했을 때 격려하고 잘못했을 때도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버리지 않고 약속을 이룰 거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가정에게, 나의 사회와 직장에 무엇을 줬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미션을 찾으시면 여러분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기도 중에 영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성령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성숙한 믿음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변에 좋은 동역자들, 교회들, 목회자들, 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줘서 내가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며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제자들을 키웠고, 제자를 통해서 속제자를 키웠고, 속제자를 통해서 교부들을 키웠고, 교부들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함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사람 속에서 경험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혼자 있다고, 외롭다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온 여러분 자체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반증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또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했던 최고의 최대한 미션이 뭐였습니까? 세상 끝나는 날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는 것입니다. 세상 끝나는까지 너와 함께, 우리와 함께 있을 테니까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로 평생을 사십시오. 그럴 때 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미션을 하십시오. 땅 끝까지 이르러. 땅 끝은 정말 지구 끝에 가는 오지의 선교사를 할 수도 있지만, 땅 끝은 여러분과 마음이 통하지 않고 여러분을 핍박하고 여러분을 억압하는 환경, 사람, 이웃, 가정, 그 모든 것이 땅 끝인 것입니다. 거기서 여러분은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버리지 않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서 미션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담대함이고, 이것이 나중에 우리 주님 오셨을 때 참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나와 여러분이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를 위해 계획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하고 고백하게 하고 간증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들이 이것이 참되고 앞으로도 참된 것을 깨닫게 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이 두려워할 때 오히려 담대해서 감사와 찬양과 기도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를 모두 힘들게 하는 모든 영혼의 땅끝, 육적인 땅끝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안다고 하지만 그릇된 신념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하심을 잊어버리고 정죄한다고, 또는 자기는 버림받았다고 한탄하는 안타까운 사람들, 그 사람들도 사랑하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참된 복음과 기쁨을 증거돼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